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보다는 앞에를 좀 보시고요. 좀 선포하듯이 당당하게 말씀을 좀 같이 힘차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왜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별로 안 친해서 잘 모르시죠? 백성들이요, 블레셋과 싸우고 돌아오는 왕을 맞이하러 나가서 왕을 맞이하는 찬가를 즉석에서 부르는데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되게 기분 나빠요. 그죠? 담임 목사님이 설교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1000명이요, 부목사님이 설교에서 은혜 받은 자는 10,000명이라. 되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단순히 생각하면 기분 나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게 기분 나쁠 일은 또 아니에요. 이게 화근이 돼요. 다윗이 나보다 위대하다고? 컴플렉스가 교묘히 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컴플렉스를 자극하는 나쁜 놈이 있어요. 그 나쁜 놈이 누구죠? 신학생들은 그 놈을 마귀 새끼라고 불러요. 마귀를 그냥 온전히 못 불러요. 신학생 때 우리는 마귀 새끼 그랬어요. 마귀 새끼 안 불러가라 이러면서 기도했는데, 이제 성도들은 또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목사님 될 사람들이 마귀 새끼라고 그러냐고. 근데 마귀는요, 존칭 붙여줄 이유가 없잖아요. 마귀님? 그럴 거예요? 마귀 선생? 아니잖아요. 마귀 새끼죠. 그죠? 주님도 성경에 보니까는 화가 나시니까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욕설 한번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아이고, 주님은 고상하셔서 욕도 그렇게 고상하게 하셔요. 기록하기를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열받아서 화나서 확 한마디 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뱀새끼들아 이랬겠죠. 감동이 아직 없으시죠? 너무 거룩하게 살지 마세요. 중심이 거룩해야지 껍데기가 거룩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컴플렉스가 아닐 수도 있고요, 오히려 내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 능력은 천천밖에 안 돼요. 근데 내 휘하에 있는 장수 하나가 만만을 대적해서 쓰러뜨려요. 내 휘하에 그가 있어요.
만만이면 그 사람이 내 수장이 되고 내가 그 휘하에 있어야 만만천천 되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천천인 내가 수장으로 있고요, 만만인 그가 내 휘하에 있어요. 은혜 아닙니까? 나보다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잖아요. 그죠? 나와 동역하는 내 후배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데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동역해주고 있다는 건 영광이에요. 은혜예요. 아닙니까? 이 잘난 친구가 왜 이 못난 사람에게 붙어 있겠어요? 단박에 더 인정받는 곳으로 가거나 좋은 데로 가야죠. 근데 내 휘하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 부족을 채우시기 위해서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사울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요. 아니, 사울만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회장인데 회장보다 총무가 더 잘해. 그러면 은근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러지 마세요. 예. 컴플렉스를 이용하는 건 누구라고요? 예, 마귀, 새끼. 띄어서 하니까 욕이 되는 것 같아. 그죠? 붙여서 합시다. 하더라도. 사무엘상 18장 9절을 보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사울이 막 창을 던져버려요. 다윗에게. 다행히 잘 피해서 살아났는데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주목해 보시게 돼요? 여러분 평소에 일상에서 누구를 주목하여 볼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 주목해 보세요? 아름답고 이쁘고 잘하는 사람 주목하게 돼요. 또 반대로 기분 나쁘고 안 좋고 나한테 해가 될 것 같은 사람 주목해서 봅니다. 두 부류를 주목해서 봐요. 긍정적인 주목이면 좋아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주목은 더 부정적인 생각을 줘요. 그럼 그렇지. 제가 예전에 부목으로 있을 때요, 이제 부목으로 있으면 언제 호출당할지 모르고요, 월요일도 사실 쉴 수 있도록 보장이 안 돼요. 교회에 일 있으면 전화하면 가야 돼요. 예. 그리고 뭐 작은 교회야 월요일날 별일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큰 교회는요, 장례, 또 갑자기 위급한 환자, 이런 사람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생겨요.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채비를 못 하시거나 출타 중이시면 부목사가 가고 그래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의 시간을 갖지를 못하고 있어서 하루는 아이를 데리고 놀이동산을 갔어요. 서울에 있는 놀이동산, 동산이라고 그래야 되나? 건물 안에 있는 놀이기구 있는 거기를 가서 최신 그 놀이기구, 그 당시에 새로 들어온 놀이기구를 탔어요. 이게 퇴근하고 퇴근 시간에 갔어요. 왜냐하면 뭐 휴일이나 그럴 때 가면 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도 퇴근하고 평일에 가면 사람이 비교적 적고요. 또 놀이동산들이 또 월요일에 쉴 때가 많아요. 왜 월요일 날 쉬죠? 남들은 주일에 쉬는데? 난 그게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월요일 날 쉬어요? 자기들이 목사인 줄 아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데리고 놀이기구를 타러 갈 시간이 별로 없어서 탔는데 전화가 온 거야. 그러면 놀이기구 타면서 여보세요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계속 울리는 거야. 막 그러면 저는 지금도 전화에 대한 컴플렉스나 이제 좋지 않은 그런 뭐라 그러죠?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진동으로 놓는데도 진동이 오면 느낌이 오잖아. 아, 누가 찾는 거야? 막 이런 반응이 처음에 와요. 그랬다가 집사님이네. 예, 집사님 이렇게 받기도 하는데, 놀이기구를 타는 내내 이게 오는 거예요.
딱 끊겼어요. 끝났다. 근데 또 와. 내려서 봤더니 담임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순간 리턴 콜을 하려고 누르는 순간 장로님 전화가 딱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 전화 끊고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요? 아니면 먼저 온 전화를 여보세요 하고 받으세요? 당연하죠. 지금 먼저 온 전화를 받아야지. 리턴콜 하려고 누르려고 하는 순간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네 장로님 그랬더니 어디 장례가 났습니다. 우리 조기를 갖다가 설치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조기를 퇴근 시간이지만 아이를 또 데리고 바로 집으로 와서 장례식장에 가서 조기를 설치하고 다음 날 출근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방으로 오래요. 호출당해서 갔어요. 넌 왜 내 전화는 안 받고 장로님 전화는 받냐? 뭐라고 그래요? 애들하고 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놀이기구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까요? 피치 못할 상황이 있었습니다. 야 인마, 담임 목사의 전화를 받지 못하고 장로의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상황이 있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에 이렇게 한 예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기서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는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떤 생각 없는 집사님이요 대신방 되니까요 담임 목사님 말고 부목사님 오시면 안 돼요? 그랬 누구 죽이자는 거예요. 좀 생각을 갖고 살아야지. 물론 담임 목사가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걸 제가 담임 나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웬만해선 내가 바깥고 딱 앉으면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인가는 저희 집사람이 와가지고 왜 혼자 먹어? 그러면서 앞에 앉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고 있대? 보고 또 보고 뜯어보고 또 보면 계속 미운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장으로 원숙한 사람은요 되도록이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그러나 사울은 여기서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다윗을 안 좋은 눈으로 보니까요 매사가 안 입고 온 거예요. 혹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 하더라도 장점을 보려고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게 여러분의 덕이에요.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아유 그럼 그렇지 저 인간 또 그랬어? 이런 말이 나오면 내 인격이 그만큼 로우 레벨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울이 실수한 것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어쨌든 사울의 살이를 아들 요나단이요 다윗을 보호해서 살려줍니다. 또 딸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이 또 도망을 쳐요. 이렇게 도망을 간 다윗이 어디로 갔게요? 사울의 살이를 피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도망가셔야 되겠어요? 칼, 창 들고 날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사람을 피하려면 어디로 가는 게 마땅해요? 견고한 성, 그리고 사울과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 그죠? 그러면 내 편 되는 거니까. 근데 다윗은 어디로 갔다고요? 라마에 있는 나요스로 갔다. 그런데 이 나요시라는 말은 라마는 동네 이름이고요. 사울의 고향이
라마입니다. 그리고 나요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거주지, 건물 혹은 푸른 초장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성경에는 나요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복수형으로 나요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들이 있었다. 라마에 건물들이 있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무엘이 건물을 지어놓고 선지자 생도들을 모아서 선지자 훈련을 시키고 있었던 거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바로 나요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다윗이 도망을 쳐요. 참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 하지만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한 다윗을 좀 긍휼히 여기면 봤어도 못 본 척 해줄 수 있지 않나요? 근데 꼭 이런 거 고자질하는 인간들이 있다? 19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시에 있더이다 하며 봤으면 그걸로 끝내든가. 근데 사울한테 또 나아가서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내 주위에는 없길 바라죠. 근데 꼭 있어요. 옳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라마 나요시로 전령을 보내요. 이 전령은 한글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사자라고 기록하고 번역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다윗을 잡거나 죽이기 위해서 무장한 채로 파송을 받은 군인들 그런 뜻이에요. 무장한 군인들이 아무 담도 없고 성벽도 없는 선지자들이 모여 공부하고 있는 그 공동체로 파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라마의 나요시에 가까이 갈 때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그들이 예언을 하게 돼요. 다윗 잡으러 온 사람들인데 잡거나 죽이거나 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지를 까맣게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보고를 받은 사울이 다른 전령을 두 번째로 파송해요. 근데 그들도 그렇게 돼요. 세 번째 파송해요. 그들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울이 직접 나서죠.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세구가 세 개의 구멍이란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세구라는 지명이에요. 세구라는 동네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해서 물어서 다시 묻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라마 나요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사울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는데 개역 한글판에서는 종일종야, 개역 개정판에서는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누웠다라는 것은 엎드러졌다라는 뜻이에요. 엎어졌는지 누웠는지 모르지만 엎드러진 거예요. 왜요? 탈진해서 엎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니까요, 이 사람이 옷을 벗어요. 옷을 벗었다는 건 뭐예요? 적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초적인 인간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긍정적이면 은혜예요. 근데 부정적이면 창피한 거예요. 십자가형이 어떤 형인지 아세요? 창피와 수모를 당하면서 천천히 죽어가게 하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캐톨릭에 걸어놓은 십자가에는 항상 예수님이 달려 계세요. 걔네들은 왜 지금까지 예수님을 고생시키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내려드렸거든요. 근데 천주교는 아직도 예수님을 달아놓고 있잖아요. 걔네들은 왜 그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부흥회라고 그래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가끔 해요. 부흥회 컨셉으로. 다른 교회 가면 더 심한 말도 해요. 근데 내가 목회하는 교회라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대? 창피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적신이 된 거예요. 벌거벗은 몸이 된 거예요. 원초적인 사람의 모습이 된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거냐 아니면 순전한 거냐는 이제 성령이 언제까지 임하시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성령이 계속적으로 임하시는 가운데 있다면 이건 은혜예요. 그러나 이게 일회적이거나 변화되지 못하면 창피한 거예요. 사울의 결말을 우리가 압니다. 성령의 체험이 강렬하게 임해서 나도 예언자처럼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 터져 나오는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지는 않으세요? 이런 경험을 여러분이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여 이 은혜가 줬사오니 내가 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세상의 말을 차라리 잊게 하여 주옵소서.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이 은혜를 붙잡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랬나요? 아니요. 이날 이후로 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결말은 어떻게 돼요? 처참하게 되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를 인하여 속담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이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24절이요. 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속된 말, 그 시장에서 회자되는 말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게 뭐예요? 반어법이에요. 선지자 중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그런 은혜를 받고도 선지자가 못 됐어? 야, 세상에 그거 참 희한한 일이다. 응?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공급되고 있어요. 받고 아멘 하고 변화되고 그 은혜 안에 지속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두가 있을 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막 버스에서 시끄럽게 두 사람이 싸우니까는 앉아있던 사람이 뭐라 그랬다고요?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 교회는 싸우는 곳이다. 제가 부임해서 시장에 상인들을 전도하려고 전도를 하는데 시장 상인들이요, 그 교회 안 가요. 맨날 싸운다면서요?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내가 대형교회 목사 아닌 것처럼 하고 조용히 다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소문이 나도요, 그런 소문 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싸우는 걸 봤겠어요? 누군가가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요, 말씀의 은혜가 있고요, 교인들이 가족 같고요,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이런 얘기를 좀 해야 그 교회 좋은 교회구나. 마음이 괴롭고 허전하고 속상할 때 거기가 따뜻한 가족 같은 데라는데 나도 한번 가볼까, 이 마음이 드는 거지.
맨날 싸움 막질하고 아유 그 집사들 안 돼 이러면 누가 오고 싶겠어요. 어쨌든 다윗은 라마 나요스로 도피를 해요. 네. 다윗이 도피한 라마 나요스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8km 지점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입니다. 그리 멀지 않아요. 그곳은 군사적인 요새도 아니고 상업이 번창한 경제적인 중심지도 아니고 시골의 작은 마을에 불과합니다. 잘 방비할 수 있는 요새가 아니라 그냥 오픈되어 있고요. 누구라도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냥 뭐 진짜 시골 여러분 가보셨어요? 인심이 되게 좋아요. 네. 진짜 시골 사람 많지 않은 곳은 오히려 인심이 참 좋아요. 네. 그러니까 고요와 평온이 있는 곳이 바로 라마였던 거예요. 그 라마에 사무엘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로 도망가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 바로 라마의 나요시였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찾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다윗은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생기면 안전한 곳 찾으시잖아요. 그리고 어느 병원이 잘하는지 검색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면 내게 임할 수 있을까?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은 어디고, 내가 그렇다면 어디 가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안전한 곳을 찾아갔더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쉽게 노출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 산성에서 칼과 창으로 보호받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안 겁니다. 칼, 창, 방패보다 더 능력 있는 게 하나님이신 걸 안 거죠. 골리앗을 맞서서 싸울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며 나갔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물맷돌 들고 나갔다는 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물론 물맷돌을 안 갖고 나갔다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가지고 나갔던 건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웃기죠. 골리앗 덩치도 컸다며요. 자기는 무장 다 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떨렁 물맷돌 하나 들고 나오는데 이놈이 뭘 갖고 나와요? 이놈이라는 건 골리앗이에요. 여기 보세요. 칼, 창, 단창으로. 야, 그렇게 두려웠어? 예? 칼 하나라고도 안 되겠어서 창도 갖고 나오고 단창도 갖고 나오고 3개나 들고 나왔어? 아니면 자랑하려고? 여러분, 세상이 능력 있어 보입니까? 힘 있어 보입니까? 다 허상이에요. 하나님 이름 앞에는 게임 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 게 문제지, 예? 우리에게 도구가 없고 기구가 없고 시스템이 없고 재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무엘과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잡으려고 온 전령과 사울에게까지 임해요.
그를 잡으러 온 사울과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유는 뭘까요?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거룩한 성도 삼으시려고? 그러려고 그 자객들, 칼 들고 온 그 체포조를 성령 충만하게 하셨을까요? 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막으신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게 하셔서 내가 뭐하러 왔는지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은혜에 취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가장 강력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을 추구할 이유가 없어요. 큰 건물, 저도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고요. 우리 교회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칼과 창으로 보호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으로 칼로 무장하고 오는 이 전령들을 성령이 확 변화시켜 버리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과 선지자 무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니까 그 영이 역사해서 사리를 갖고 오는 자들을 막아내더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라마의 나엽 같은 교회가 되길 바라고, 그래서 자꾸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일들이 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인이 집구석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길 바라요. 물론 그러려면 교회가 집구석보다 좋아지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버지 집에 나와 교제하고 쉐어링하면서 나누고 배우며 살아가는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피할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하시는 능력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과 선지자의 무리가 다윗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마주 봤을 때 뭐 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 체포조가 오면 김집사, 박집사가 그 사람들을 유인해. 그동안 이 권사님하고 박 장로님이 우리 다윗 선생을 뒷길로 모시고 도망하시오. 아니요, 그런 거 안 했어요. 조직적으로 일분담 안 했어요. 뭐 했어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했다. 이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조직적으로 대항할 채비한 거 아니에요. 뭐 하고 있었다? 예언했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온전히 기도에 힘쓰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떡하죠? 저 무장한 군사들이 다윗 선생 잡으려고 오는데 우리가 다윗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골똘히 고민하다가 전조 나가가지고 교란시켜. 다음 2조 나가가지고 딴 데로 막 다윗처럼 꾸며가지고 도망가는 것처럼 해. 3조 다윗을 데리고 뒷길로 가. 이런 계획 안 세웠다니까요. 그냥 당당하게 사무엘은 서 있고요. 선지자들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취할 정도로 기도하니까 감동되어서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볼 때에 다른 일 하지 않고 거기에 전무하니까 그걸 볼 때에 전령들이 성령 체험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주체가 누구냐? 사무엘이냐? 선지자냐? 아니다. 주님이시다. 예언자들과 사무엘의 존재 의의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강하게 임하면 어떤 상한 마음, 어떤 강팍한 마음 가진 자들도 이 공동체에 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보고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를 변화시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받아들이는 자입니까? 주님의 영이 역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체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로 21절 말씀 중에 21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미안합니다. 때가 먼저 갔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 받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부럽습니다, 김 집사님. 아니요, 당신에게도 임하실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멘입니다. 이런 화답이 있으라는 거예요. 서로 이걸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권 어저께 5,000원짜리 당첨됐어. 이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주식 투자했는데 올랐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식이 오르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며 정말 주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겁니다. 자꾸 우리는 뭘 하려고 해요. 그죠? 뭐라도 좀 만들어야 되고 뭐라도 좀 해야 되고요. 1월에 있었던 교역자 부부 세미나 포항 성결교회 목사님 강사로 모셔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건축을 해야 된대요. 근데 보통은 건축하기 전에 교회들마다 어떻게 해요? 장로 몇 천만 원, 안수집사 1,000만 원, 권사님들 1,000만 원, 집사님들 각기 얼마씩 이렇게 분배해 줘요. 근데 목사님은 교인들 전체에게 선포했대요. 우리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응답해 봅시다. 그리고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건축했대요. 멋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나는. 그래도 될까? 정말 그랬을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고 은혜만 나눴을까? 의심. 대은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될까? 의심.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줄로 믿어도 될까요? 20명이 대답을 안 했어요.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해요. 조직하고요. 체계적으로 뭘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방에도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정말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그 마음이 통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오직 기도와 예배, 믿음의 중심,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기본만 잘하면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멘.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게 진정한 고백이요,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된 길로 너무 많이 갔어요. 너무 많이 갔는데 따라가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안 가면 이상한 거예요. 안 가는 교회는 무능한 교회처럼 인식돼요. 아니에요. 잘못 가고 있어요.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건축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구축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 않아요. 시스템이 은혜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라마 나욕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누가요? 그 전령들과 사울이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언을 하고,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고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잖아요. 누가? 전령들, 사울. 그죠? 물론 전령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기록이 없어요. 성경은 그들에게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후의 모습 우리가 알잖아요. 이 사람은 이 전령들보다 더 강렬하게 성령 체험해서 하루 밤낮을 벗은 놈으로 누워있도록까지, 탈진하도록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잖아요. 엄청난 은혜 체험하고서도 마음이 닫혀있던 그는 변화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은혜가 부어져도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열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는 자, 받는 자 되시길 바라요. 지금도 어쩌면 좋은 기회일지 몰라요. 그죠? 외부 강사는 우리 교회의 문제를 몰라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몰라요. 물론 우리 교회 문제를 담임 목사가 얘기하면 다들 시험 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문제를 얘기를 못할 거예요. 성령이 획가닥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으면 할지도 몰라요. 아니,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상한 그 기관들이 생겼어요. 교회 컨설팅 연구소들이 생겨요. 뭐냐 하면 교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뭔지를 파악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코칭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한번 견적을 냈는데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근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제가 다른 교회 컨설팅 자료를 봤어요. 저도 거기에 이제 후배도 있고 저도 잘 아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가 뭔지 그냥 누구나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걸 차마 우리 안에 누군가가 얘기하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권위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라. 어느 컨설팅 연구소 해가지고 리스트를 만들고 데이터를 제공해서 딱 주면 아, 이게 우리의 문제구나, 이거 고칩시다 하는데 동의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우리 중에 누가 지적하면 왜 이래? 너만 잘났니?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뒤에 배경이 있고 뭐죠? 그 네임카드 낼 만한 뭐 이런 조항들이 있는 사람이 내놓으면 공신력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아파도 얘기하면 들으면 돼요. 한국 교회의 또 다른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자의 위치가 뒤바뀔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세요? 성경에 목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교사라고 표현해요. 감독이라고 표현해요. 누가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는 건가요? 내 인격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인격이 훌륭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머리가 여러분보다 비상할까요? 비상할 수도 있어요. 제가 IQ 검사 결과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영재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저도 아마 그 중에 있었을 거라고. 뻥 아니에요. 제 중학교 자료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용산중학교 출신이거든요. 가셔서 서현철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조사하려나? 제가 인격적으로 여러분보다 훌륭하지 않아요. 더 똘똘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절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만 믿어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목사 중에도요, 자존감이 강한 분들이 있고 자존감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설교하고 나면요, 저는 솔직히 저기 서서 교인들하고 악수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창피해서 숨고 싶어요. 그 마음 모르시죠? 사람들은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저를 거만한 사람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거만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저는 거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존감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목회하게 하셨을까? 좀 자신감이 넘치고 좀 비난을 들어도 에이, 그럴 수 있지. 툭툭 털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목회를 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실수했을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데 왜 나를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부목사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담임 목사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목사 때는 정말 마지막으로 있었던 교회에서요, 노골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목회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단순한 예로 아까 그 전화 사건, 그걸 비롯해서요, 계속해서 교인들 중에 참 치사한 교인들도 있어요. 있는 줄 믿으십니까? 부목사인 저한테요, 담임 목사님 왜 그러신대요? 난 그분 이해를 못하겠어요.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이 평안해지실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그러면 자기 맞장구 안 쳐줬다고, 자기가 한 말을 내가 했다고 그래요. 부목사님 오셔서 목사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물론 이제 누구를 더 가까이 신뢰 뭐 이런 거 따지면 애매해지지만 참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목으로 오셨던 모든 부교육자들, 지금까지 계셨던 부교육자들은 그럴 분들도 아니지만 혹여라도 나를 속이거나 쉬운 말로 나의 등을 치는 사람이 있게 되더라도
저는 아멘 하고 가려고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요. 예? 칼을 들이밀어요. 와, 이건 살 소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새끼가요. 예? 내 새끼가 나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이밀어요. 근데도요,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는 말없이 피해요. 도망쳐요. 하나님이 결국은 정리하세요. 사울 아멘 하고 그때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생각이 바뀌었더라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더라면 그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었을 거예요. 전장에서 죽을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전장에서 죽을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비참하게 죽는 그 최후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의 죽음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너무 창피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기회 있을 때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은요, 다윗보다도요 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고 있었어요. 왜요? 다윗은요, 얼굴은 제가 못 봤지만 별로 잘생기지 못했어요. 그리고요, 기골이 장대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사울은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체격도 좋았어요. 뭘 근거로?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용모가 빼어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제일 잘생긴 배우가 누구예요? 현빈? 현 하니까 긴장하셨어요? 현빈? 그런 친구인가요? 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대요.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다 사울의 어깨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키들이. 그러니까 더 큰 거죠. 그리고 책임감도 강해요. 기스가 아버지잖아요. 야, 나귀 잊어먹었다? 나귀 좀 찾아오니라?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을 다 뒤지고 다녀요. 나귀 그렇게 찾지 못해요. 그쵸? 지가 오면 찾는 거고 안 오면 못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나귀를 찾는다고요? 온 이스라엘 뒤집어 다녀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같이 갔던 사환이 이 동네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신데 선견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분을 좀 만나 배우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야, 하나님의 사람을 배우려거든 예물을 드려야 할 텐데 우리가 가진 게 없다야. 뭐예요? 예의 범절이 훌륭한 친구예요. 그리고 겸손하기도 했어요. 왕으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짐짝 뒤에 숨어요. 난 안 해요. 그러고는 숨어 있어요. 근데 지금 왕이 되고 나니까요, 겸손이고 나발이고 없어.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이 왕이 되니까. 여러분, 뭐가 된 후로 삶이 바뀌셨어요? 뭐가 된 후로 여러분 바뀌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야, 너 집 살 때는 참 좋았는데 집 사고 나니까 이상해졌다? 추워요, 그죠?
이런 거 안 할게요. 근데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왜 우리 시대 개그는 이거밖에 없어요. 결국 신앙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단계를 지나면서 왜곡되는 건 역시도 하나님이 바라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선택한 이유가 뭐게요? 이런 품성 때문에요. 근데 왕이 되니까 이 성품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도 남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망하는 자가 된 거예요. 지속성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 부르면서 눈물 흘리면 안 돼요.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왜 그때만 귀해야 돼요? 나 처음 믿은 그 시간이 변화시켜준 은혜의 시점이라 귀하고 귀하지만 지금 온 이 걸음이 그때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더 귀하고 귀하다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이상해지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갈수록 더 깊은 신앙인, 사람들이 볼 때 저게 믿음이다 인정할 수 있는 변화되는 성품의 사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구력이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게 주신 사명, 이 모든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무슨 뜻이에요? 끝까지 달려간 후에야 내 삶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간 다음에 내 삶 어떻게 돌아봐?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내 삶은 없고 나중에 이 삶도 나중에도 내 삶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산 거예요. 비록 비참하게 죽었어요. 사울 영광스럽게 죽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세상이 볼 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영광스럽게 여겨주시고 그 보좌 곁에 아마 앉게 하셨을 겁니다. 스몰트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냇가에 살던 물고기가요 바다로 나가요. 그런 어종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연어, 그죠? 그리고 또 송어. 산천어가 바다로 가면 송어가 돼요. 민물 송어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얘네들이요,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의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스몰트화라는 게 진행이 돼요. 송어, 스몰트화 되지 않은 송어의 모습을 보실래요? 얘가 산천어 혹은 민물 송어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바뀌는 게 스몰트화예요. 바닷물에 들어가서도 살 수 있게 색깔이 은빛으로 바뀌고요. 색깔만 은빛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주둥이라고 그래야 되나, 입이라고 그래야 되나. 물고기는 우리보다 하급이니까 주둥이라고 그래도 돼요. 제 조댕이를 보세요. 둥그스레 하죠? 근데 스몰트화된 얘는 뾰족해졌어요. 그리고 겉모양만 바뀌는 게 아니라 아가미와 혈관이요, 칼륨과 나트륨의 저항성 있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서 어디로 간다? 바다가 어떤 곳이에요? 짠물. 아우, 너무 위대하세요. 훌륭하세요. 맞아요. 짠물이요. 짠물로 나갔는데 짠물이지만 엄청나게 큰 곳이에요. 그죠? 아니, 냇가가 커요? 바다가 커요?
아, 바보요? 두 말하면 잔소리지. 에? 강이 커요? 바다가 커요? 아, 당근이죠. 아니, 그건 바다죠. 예. 당연히 바다가 크죠. 여러분이 영적 스몰투어가 되어야 넓은 세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우리의 시각이 좁혀져서요, 여기가 단 줄 알아요. 눈을 여세요. 웨슬리는요, 요한 웨슬레 선생은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가 어디 살았어요? 영국 촌 출신이에요. 근데 세계를 봤어요. 아, 영국 사람이니까 세계적이잖아. 아니요, 아니요. 영국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아요. 예. 여기서도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안목이 바뀌려면 영적인 스몰투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sanctification, smoltification이라고 하여 스몰투어는, 영적 스몰투어 되는 것은 sanctification, 성화라고 그래요. 거룩해지는 것. 여러분이 성화되어 가길 바랍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가길 바래요. 안타깝게 사울은 특별하고 큰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몰투어 되지 못해서 더 큰 바다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집거위들 아세요? 거위. 거위들 보면 기러기와 무슨 차이가 있죠? 거위와 기러기의 차이를 아세요? 거위는 거위고 기러기는 기러기. 고니와 거위의 차이를 아세요? 고니와 거위의 차이 뭐죠? 그놈하고 다른가? 거위는요, 날면 잡히지 않아요. 근데 거위 한번 쫓아보셨어요? 안 날라요. 두 다리만 믿어요. 멍청해도 그렇게 멍청해요. 두 다리로 뛰면 뒤뚱뒤뚱 뛰는 폼도 웃기고 빠르지도 않아요. 결국은 잡혀요. 그래서 가슴털 다 제공하고 벌거숭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그놈 털을 넣은 구스다운을 입잖아요. 고니털로 구스다운 만들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해요. 이놈들은요, 잡으려고 살금살금 가다가 조금만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요? 뒤뚱뒤뚱 뛰어가요? 날개를 펴서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솟아오를 수 있는 영적 날개를 주셨어요. 그게 은혜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뒤뚱거리고 걸고 있는 거는 답답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두 다리만 의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는 건 곧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 다윗은 라마 나요스로 갔을까요? 왜 요새나 아니면 사울의 대적자들이 견고한 진을 형성한 타국으로 망명하지 않고 그냥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갔을까요? 주의 종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칼과 창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날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은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대를 소유한 다른 나라 왕이 아니라 칼, 창보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진즉에 알았기 때문에 위기의 때에 라마 나요스로 갔습니다. 라마 나요스에 있었던 사무엘과 선지자 공동체는 다가오는 군사들을 향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찬송과 기도가 있는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부어지니 그것이 능력이 되더라. 결국 능력의 주체는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그리고 좋은 기회를 받았던 전령들과 사울 놓쳐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변화의 기회를 주실 때 변화하십시오. 영적 스몰트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지는 삶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르시길 바라요. 언제까지 뒤뚱거리며 살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잡혀서 털이 뽑히고 괴로움 당하고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겠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